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보살피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저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근심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엔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다 라고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새 사람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참된 성도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거짓을 버린 자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의 근본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마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즉 성령의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다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 그런 부분임을 분명히 드러내느냐? 방금도 제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가 어떠한 자입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이다 하고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여기며 살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거짓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임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26절부터 27절 보면 또한 새 사람 된 성도는 어떠한 자인가? 화를 품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분노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할 때에 두 가지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며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합니다. 화를 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육신을 가진 성도가 항상 분노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노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또한 그러한 분노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더라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를 넘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우리 감정이 막 화가 나는 그러한 감정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육신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러한 분노가 우리를 어느 길로, 죄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마귀의 도구가 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빨리 그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분노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뭐 도망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든 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어떠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분노를 일어나는 경우를 겪는다 할지라도 사실 십자가 앞에서 풀 수 없는 분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새 사람의 삶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에게 바로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28절을 보면은 이 도둑질을 그치고 선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남의 것을 직접 물건을 빼앗는 그러한 도둑질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은 다 어떻습니까? 언제나 나를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더 먹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떠한 인생이에요?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하는 자라는 겁니까? 도둑질을 그치고 선행을 하는 자, 즉 이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돕기 위해 자신의 손을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 악한 일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은 그저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 교회예요. 그저 예배 한 시간 나만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나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다른 일을 위해 살아야죠. 다른 일을 위해 헌신해야죠.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은 입술의 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험담이나 욕설, 불평이 아니라 언제나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혹시나 주변에 함께 이야기를 하고 모이는 이들 가운데 다른 이들이나 어떠한 것을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설을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면 만나지 마십시오. 차라리. 아무리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이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라도 만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끊어내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죄를 짓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는 말, 그리고 위로하는 말, 그리고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남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을 세우는 자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한 것들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행하고 화를 우리 안에 가득 품고 도둑질을 악한 일을 행하고 또한 더러운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 것 그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버리고 끊어냄으로 인하여 결국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라고 분명히 권면합니다. 곧 거짓 대신 진리를 말하고 분노 대신 용서를 선택하며 도둑질 대신 선행을 행하고 더러운 말 대신 은혜로운 말을 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은혜로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